자, 오늘 창세기 34장 18절부터 21절까지니까 뭐 한두 절씩 그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그 다음에 20절 이쪽으로 돌아가죠. 네. 하몰과 그 아들 스킴이 성문에 이르러 그곳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합한 그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검의 집에서 데려오고 27절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뭐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놓으라 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속세에게 악취를 내게 했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하며 오르니까. 네, 거기까지. 자,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34장 1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내용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 지난주 내용이 다 기억하시죠? 네. 한마디로 누가 요약할 수 있겠어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내용면으로? 디나가 네. 밖에 숙제하는 데 나와가지고 네. 하몰의 아들 세겜한테 강간을 당하는. 네, 강간을 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겜의 아들은 또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네, 야곱에게 이제 와서 통혼을 이제 하기를 이제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랬을 때 그 디나의 오라비는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제 그 짓을 이제 속였죠. 네, 속이는 그 내용이었었어요. 그거는 이제 영적으로 어떤 내용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 내용들이 지금 디나를 강간하고 그 다음에 또 통혼하자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영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영적 적용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디나는 어떤 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아직 영적 생명이 아직 어린 자를 말했다 그랬어요. 영적 생명이 어린 자를 이제 강간했다는 말은 미혹했다는 말이죠.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으로 미혹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것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는 않죠. 반드시 그들을 원수를 징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수하에 사로잡힌
잡힌 자들을 다시 빼내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그랬을 때에 디나의 오라비들은 그들에게 세겜 사람들에게 이제 할례를 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써겠죠. 그러면서 지난번에 할례는 어디까지나 영적 할례에 대한 표상이잖아요. 육적 할례는 표상이기 때문에 영적 할례를 잊지 못한 자들이 육적인 할례만 받았다고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또한 징벌을 당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지난번에 했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가 그냥 예배당 다닌다고, 그냥 그 순서에 따라서 그 순서에 따라서 예배한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임할 징벌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할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온전한 할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내용은 이제 18절부터 이제 쭉 보면은 하몰, 세겜의 아버지가 하몰이죠, 그렇죠? 네,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이제 그 세겜성 사람들을 설득을 하는 거죠. 뭐를 설득을 해요? 할례를 우리가 받자, 할례를 받자고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그 할례를 받자고 하는 그 가운데는 일단은 자기네들의 욕심이 깔려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원함을 취하기 위해서 일단 육적인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깔려 있다는 것. 그랬을 때에 일단 할례를 하고 3일 후에가 3일째 되던 날에 이제 디나의 오라버니 그 시몬과 레위가 이제 칼로 세겜 사람 모든 남자를 죽이는 내용이 이제 오늘 이제 나오죠. 그리고 그 양과 소와 나귀와 그 모든 재물을 다 노략했다고 그랬어요. 탈취했던 것이죠. 전리품으로 탈취하고 그 다음에 그 자녀와 아내들은 여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로잡았다 그랬어요.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은 탈취하지만은 사람은 사로잡는 거예요. 이 사로잡는 의미를 우리는 또 깨달아야 돼요. 사로잡아서 이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자들이죠. 요거를 우리는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이제 보면은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제 저기 헤렘 율법이 나와요. 오늘의 그 어떻게 보면 주 내용은 헤렘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1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추장 세겜이 성읍 사람들에게 야곱을 자기 땅에 거주시키고자 한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속마음, 뭐 성경을 한두 번 읽었으면 이건 아시겠죠? 속마음이 뭐예요? 23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탈취하고. 그렇죠. 23절에 이제 그 나오죠. 이게 이제 성읍 사람들을 세겜 성읍 사람들을 이제 할례를 받자고 설득하는 가운데서 세겜의 속마음이 23절에 드러났죠. 그렇죠. 그들의 가축과 재산이 다 우리의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세겜의 욕심과 세겜 성읍 사람들의 욕심이 지금 같을까 조금 다를까? 다르죠. 세겜의 욕심은 뭐예요? 그렇죠. 디나예요. 오직 디나예요. 세겜의 욕심은 디나고 그 다음에 세겜 성읍 사람들의 욕심은 그들의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어거리를 하죠. 성읍 사람들이. 왜 어거리를 해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들의 욕심 때문에 어거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자기네들이 진멸을 당할 것이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사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욕심이 강하면은
장애가 되고 이게 문제가 생기죠. 예, 그러니까 욕심은 뭐 세상의 돈에 대한 욕심이든지 명예에 대한 욕심이든지 자식에 대한 욕심이든지 무슨 욕심이든지 그 욕심이 가하면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냉철한 판단, 신앙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데에 반드시 장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어요? 뭐 세상 살면서도 욕심 때문에 많이 당했을 거 아니에요. 뭐 나 같은 경우도 뭐 오래전이지만 30대 초반에 그냥 그때 2000년대 뭐 주식한다고 그 욕심내다가 그냥 손해 많이 봤죠. 네. 요즘 같아서면 절대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욕심을 또한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다 세상 살다 보면은 그런 욕심을 다 내잖아요. 요즘 한국에 시끄럽죠? 대통령 선거하느라고. 그 다음 뭐 때문에 그래? 명예욕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통령 욕심 낸다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참, 나는 그래, 참 뭐라 그럴까, 한심한 것 같지 않아요? 물론 그 사람들은 대통령 되면 좋겠지만은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좋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 그냥 비명 행사하고 요거도 먹고 그다음에 하야 뭐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그 쫓겨나가고 그다음에 감옥 가고 뭐 2사람이나 감옥 가고 뭐 또 네 명 갔잖아요. 결국은 대통령 몇 명 된다고 그 중에 절반이 그냥 감옥을 가요. 참 자살하고. 참 한국의 대통령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도 대통령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백성들은 알잖아요. 그 지금 뭐 문 대통령 딸이 문 대통령 하려고 나섰을 때 딸이 그렇게 말렸다는데도 결국은 하잖아요. 네. 반대했어요? 네, 딸이 그렇게 이제 뭐 진짜 도시락 싸들고 반대했대요. 근데 아버지 대통령이 만약에 되면은 안 돼도 문제고 돼도 요거도 먹는다고 그렇게 반대를 했대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대통령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욕심도 있지만은 주변의 사람의 욕심도 또 같이 어우러져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자, 근데 이제 이 세겜은 일단은 디나를 믿기로 하면은 이제 야곱 디나를 믿기로 해가지고 디나는 어디까지 믿기예요. 디나만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디나를 믿기로 해서 야곱의 모든 권속들을 다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야곱의 권속을 잡으면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재물도 결국은 자기께 되는 거잖아요. 요 계산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큰 부자가 이제 갑자기 죽을 때가 됐어. 이제 자기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근데 자기 유일한 상속자인 아들은 멀리 타국에 있어. 그러니까 그 아들을 불러들이는 중에 자기가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죽게 되면은 자기 집의 하인이 자기 재산을 다 차지할 것 같아. 그랬을 때 이 주인이 깨를 하나 내죠. 그 하인에게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내가 죽으면은 이 재산은 다 네가 가져도 좋은데 단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이 부탁을 꼭 들어주면은 이 재산이 다 네 거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꼭 이 편지를 꼭 전해줘라. 그러면은 네가 이 재산 다 가져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하인은 충성스럽게 자기 아들이 있는 곳에 멀리 가가지고 그 편지를 전해줬어요. 그러면은 하인은 무슨 생각뿐이겠어요? 이제 이 많은 재산이 자기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죠.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준 그 편지를 열어봤을 때에 그 편지는 뭐가 있을까요? 하인의 소유권이에요. 하인의 소유권. 네. 하인의 소유권을 아들이 가지면은 그 하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결국은 아들의 것이잖아요. 아버지가 그런 깨를 낸 것이지. 이게 사람을 잡으면은 그게 속한 모든 것도 다 잡는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나님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다 사람 영혼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창세기 14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다 잊어먹었죠?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성을
그들라오멜의 그 동맹군들이 이제 소돔성을 정복해서 소돔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고 그다음에 그 재물도 다 탈취해서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들라오멜 그 왕이라는 사람은 세상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이 소돔성에 있는 하나님의 그 가라지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 그 롯으로 이제 상징된 연약한 자들을 다 세상으로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이제 마음을 뺏기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인 거예요. 그들을 다시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 왕을 쫓아가서 전쟁을 해서 다 되찾아오는 그런 내용이 있죠. 롯과 많은 사람들을 되찾아오고 그다음에 뺏긴 물건을 되찾아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얻은 것의 10의 1을 드렸죠. 10의 1을 드렸고 그다음에 소돔 왕도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가서 소돔 왕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요구했어요? 사람을 내게 달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람의 영혼 싸움이라는 것이죠. 물건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얻으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속한 것도 내가 다 얻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0의 1조가 이제 처음 나오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10의 1조를 드렸다고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0의 1조는 그 전리품, 모든 물건들의 10의 1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 전리품의 10의 1조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소돔 왕이 무엇을 요구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소돔 왕은 사람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10의 1조도 전도해서 얻은 사람의 영혼을 드리는 것이 온전한 10의 1조라는 것을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놓은 거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예. 성경에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드릴 10의 1조는 물질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 드릴 온전한 11조 제물은 구속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늘 이야기해요. 제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것을 구하는 것이지 세상 물질을 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11조를 생각하면 그건 틀린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11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11조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갑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 남자들을 도륙하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는데 그것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살짝 언급은 했어요. 세겜성 남자들을 도륙하고 디나를 그 세겜의 집에서 데려온다는 그 뜻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영적인 정결을 그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해야 된다. 정결하고 깨끗한. 그래서 성경은 이 정결을 지키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해요. 이 정절 지키고 간음하지 말고 또 짐승과 합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성경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는 이 말은 동성연애도 그렇고 이런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차이가 아니에요. 짐승과 연합하지 말라는 것은 짐승은 뭐예요? 어떤 자가 짐승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다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과 연합한다는 말은 오늘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전혀 전하지 않고 세상 것 섞어서 전하면서 설교 듣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짐승과 교합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만 알아도 성경을 다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 베이식의 기초에서 이런 거를 자꾸 깨달아야 성경에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 그걸 자꾸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 도구를 챙기는 거예요.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 성경의 단어들을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를 자꾸 하나하나 알아야 이거 읽으면서도 이거는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저절로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 사람들을 도르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 진멸한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악한 자의 처소에 있던 디나를 다시 빼온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빼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끝까지 안 나오겠다고 하면은 하나님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했죠. 포로 생활을 했는데 돌아오는 자가 있었지만은 돌아오지 않는 자도 있었어요.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 돌아오지 않았을까? 바벨론의 뿌리를 이미 박은 자들. 세상 말로 하면은 이룰 거 다 이룬 사람. 바벨론에서도 유지로 살고 돈이 많고 다 성공한 사람들은 바벨론이 편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그 말은 그런 자들은 세상 가운데 이미 젖어 있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만약에 디나가 세겜의 집에 가서 나 여기가 좋아. 그렇다면은 디나는 안 나오려고 그러겠죠. 강간 당해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이제는 물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일단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빼내 오시려고 그런다. 근데 우리가 빼내는 과정은 첫 번째 단계가 아니죠. 두 번째 단계죠. 첫 번째 단계는 부르심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먼저 부르셔요. 부르셔가지고 세상 교계 가운데서 젖먹이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만 우리가 계속 머무르면은 안 되는 것이죠. 거기서 때가 되면은 우리는 진리의 말씀, 단단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나와서 계시록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에 가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양육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죄를 지킨 신부로서 우리가 단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단장한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교계에서는 예수 믿으시면 종교적으로도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도 도덕적으로도 거룩하게 되는 거, 성 안 내고 거짓말 안 하고 이런 것이 신부단장이 결코 아니에요. 신부단장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는 것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신부단장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질문해도 돼요? 예. 아까 말씀하신 그 부르심이라는 그 의미가 그게 이제 선택받은 자들하고도 연관이 있는 겁니까? 선택받았다는 것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잘 얘기해 선택받아 부르셨다는 그 말 가운데서는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받느냐 안 받는 거는 그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부르신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선택받았다, 예정됐다고 하는 거, 지금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건데, 세상 교회에서는 예수 믿기로 예정됐다 그러잖아요. 그 다 예정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러면은 사람의 그 뭐랄까 의지, 그거는 무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인생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미리 예정해 놓고 그 가운데서 행하신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지금 애까지 하면 뺨을 한 대 탁 때렸어.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아니잖아. 예. 공의는 모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말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구속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말이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정했다는 그 말은 아니다란 말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예수님께서 구속하시기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로 이미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세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예정하실 자를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다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가 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빼내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것이지, 예정하셨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제일 정확해요. 그렇게 이해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자꾸 예정론을 이야기하는데, 서문화교회 김성수 목사도 예정론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부산의 어떤 그 목사님의 예정론을 그대로 카피해서 그냥 전하는 건데, 말씀을 깨달아서 이야기를 해야, 어떤 교리 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된다, 그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양육받는 단계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단계는 그 양육받는 단계는 세상 교회에서는 초보의 도만 가지고 젖으로만 양육을 하잖아. 그러면 안 자라잖아요. 우리가 지금 젖만 먹으면 먹을 수 있어요? 네, 우리는 단단한 음식, 영양분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육받는 단계에서 이제는 신부단장하는 단계로 나와야죠. 그렇죠. 성장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여자면 뭐해? 여자가 성숙해야 결혼을 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은, 여자라고 하지만은 성숙이 안 됐으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숙의 단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라라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초보의 도에 머물지 말고 장성하라, 아비의 분량까지 이르도록 힘쓰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 의미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 그렇죠. 아비는 가르치는 자죠.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가야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전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는 것은, 이제 세겜성이라는 것은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큰 성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날 큰 종교 체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체제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을 빼내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에 이제 영적인 표현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록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빼내 오신 것은 이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소돔성에서 롯을 빼내왔죠. 그렇지만은 그 성은, 소돔성은 하나님께서 진멸을 시키셨죠.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빼내는 것은 지금 디나를 빼내오는 것도 있지만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가나안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누구를 먼저 빼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기생 라합을 먼저 빼낸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이치를, 성경의 이치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몰래 성읍 사람의 모든 남자를 죽였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그 다음에 이게 또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 소수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만 지금 나왔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칼을 가지고 성읍 사람들을 기습을 했다 그랬어요. 기습을 해가지고 다 죽였다고 그랬는데 세겜성 사람들은 성읍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남자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미 숫자가 뭐 수백은 됐을 거 아니에요. 진짜 성읍을 이룰 정도면. 성읍을 이뤘다는 거는 뭐 성을 쌓을 정도니까 많은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자들이면은 아주 다수인데,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는 칼만 가지고 나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무기라는 게 칼만 있어요? 활도 있잖아요. 창도 있고. 그러면은 세겜성 사람들이 활과 창이 없었을까? 이 말은 네. 한번 두 형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들이고 예, 예.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검이에요. 그렇죠. 성령의 검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머리들이 뿔들, 지도자들, 예. 얘들의 관념과 이론을 깨트려 부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결론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사건이 나오면은 뭐 한 번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안 해봤다고 해서 네. 손발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문자적으로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러면 이게 가능하지 않다면은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써놨을까?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를 설교 들으신 분이 있어요? 일반들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전혀 접근할 방법도 모르고 접근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3일 만에 그것도 갔어요. 뭐 칼로 할례를 했으면은 하루 만에 그거를 다 했을 수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뭐 요즘 같이 뭐 닥터가 많아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 할례를 했으면은 야곱의 권속 중에서 했을 텐데 그 많은 사람을 하루 만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3일 후라는 것도 이게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기네들이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그 아픈 게 중요하겠어요. 지금 곧 죽는데 대항을 하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딴 데 있다. 이걸 읽으면서 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야. 참 아이디어 좋다라고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참 아이디어가 좋잖아요. 깨가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두 형제는 방금 형제님 말씀하셨듯이 계시록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을 예표하는 그 대표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둘이 나오면은 전도자에 대한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한 사람은 옛사람에 대한 대표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대표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두 형제라는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데 사람을 죽일 때는 두 형제 시므온과 레위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27절에 보면은 노략할 때, 탈취할 때는 어떻게 나와요? 야곱의 여러 아들이라고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두 형제라는 말은 대표성을 의미한다고 이제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전 형제님 말씀하셨듯이 칼 가지고 싸운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이 영적인 전쟁의 말씀의 금이죠. 근데 그 금은 오늘 3일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얻어지는 게 없어요?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 영으로 오신 성령의 금이라는 것이죠. 예. 사실 할례를 만약 하고 나면 3일 정도 되면 첫날보다 사실은 덜 아플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났는데. 근데 3일을 왜 했을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영의 성령의 금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영적 전쟁에 있어서 무기는 진리의 말씀으로나 하는 것이다. 이게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 영에 계시된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세상 교계의 사람들, 큰성 바벨론의 사람들은 어떤 칼을 가지고 나오겠어요?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대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의 금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의 금으로 우리는 싸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는 계시된 말씀으로 깨달아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 아까 3일이라는 거